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새벽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할 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송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왕이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지나가는지라. 왕이 요압에게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의 종말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가 이제 있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방 아멜렉이나 뭐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아들이 모반을 하여 대적하여 나오기는 하지만은 다윗이 대적하는 지금 군대는 자기 백성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모반을 하였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희생당할 백성은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자기 왕권에 도전하고 자기를 쫓아낸 이 압살롬의 지금 안위를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은 대부분의 돈을 주고 사서 쓴 용병들입니다. 이 압살롬과 함께 나온 그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전열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만 걱정을 해요. 아들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전쟁이 끝납니까? 수풀에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거기에서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아히도벨의 전략과 우리는 후세 전략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왕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전쟁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후세는 정반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병사들이 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덮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버기 위한 작전으로 후세가 그런 작전을 지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숲속에서 그 숲풀에 갇혀가지고 그 숲속에는 그 짐승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독사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전사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 모래처럼 많이 병사들이 덮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필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희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리잖아요.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말들을 사고 걸어오면서 이제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은 노새를 타지 않습니다. 이건 왕족들이 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이 노새를 타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사울처럼 이렇게 준수한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새가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것이 어디에 걸립니까? 나무에 걸려버려요. 나무에 걸려버려서 결국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지금 하늘적인 것을 생각하고 뭐 보냈습니까? 땅적인 것을 생각하고 뭐 보냈습니까? 땅적인 것입니다. 하늘적인 걸 가지고 뭐 반할 수 있습니까? 하늘적인 것은 늘 섬김의 자리로 나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땅적인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땅에서 발을 떼어버렸습니다. 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상태인 거예요. 땅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땅을 다 박차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땅의 영광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왜 바로 그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그거 보고하고 있니? 네가 만약에 죽였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금을 내렸을 터인데. 근데 병사들이 얘기를 하죠. 왕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건 뭐예요? 전쟁을 하지만은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아서 오기는 하되 그를 죽이지 말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요압이 바로 가가지고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죽입니다. 심장을 찌르는 거거든요. 아니 창 하나만 가지고 가서 찔러도 죽지요. 그런데 왜 창 3을 가지고 갑니까? 이것은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3번, 3 이런 것은 전부 그런 것이죠. 이게 뭐죠? 사실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죽음을 만지고 나서는 정결 예식을 꼭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을 3개 가지고 와서 그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를 누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길거리에서
그냥 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덩이에 묻혀지고 맙니다. 이게 지금 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고 왕자잖아, 왕자. 현재적으로 왕이 살아있고 물론 배반을 하긴 했지만은 압살롬이 결국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럼 오늘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뭘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될까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볼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한 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까?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 외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근데 그 자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작은 그림으로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될 것인가? 땅적인 것으로 배 불리고자 하는 이 압살롬의 이 반역과 같은 이 사단의 희화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제가 좀 늦잠을 자가지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오늘 그것과 딱 연결이 되네요. 이 방송 시스템이 또 오류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아주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나 딱 띄워놨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 와이셔츠 단추 잠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셔츠 얼른 거치고 지금 부랴부랴 나왔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허물될 것이 없지요. 오늘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명심하고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영구히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닌 것을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발 동동 떠있는 땅의 영화를 누리고자 배반하여 아버지와 전쟁을 했으나 땅의 영화 온전히 사라져버린 이 압살롬, 그리고 하늘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창 셋에 의하여 저주받듯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그 자녀가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우리의 간구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하여 언제 겨울이 올까 했는데 순식간에 겨울이 닥쳤습니다. 세고일교회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 잘 보존하여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